할렐루야. 7월 12일 주일 예배를 영상으로 올려드립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7월 15일 주일 예배를 우리 위더 성도들의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가족이 함께 모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성령이 함께 해주시고 우리 주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를 축복해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섬기며 또 영광을 돌리고 주님의 복음의 빛을 드러내는 축복의 교회가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정을 주의 손에委託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우리 영상으로 같이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난 수요일 정부에서 정세균 총리를 통하여 교회 공식적인 예배 외에 모든 소모임 또 식사 제공 여러 가지 활동들을 금하는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를 어길 시에 벌금을 문다라는 그러한 명령까지도 내려왔습니다. 급하게 저희 청지기들이랑 같이 회의를 나누었고요. 당분간 교회 예배 외에 다른 모임들을 잠시 멈추는 것으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또한 기독교 내에서는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서 이 문제를 속히 다시 제기할 수 있도록 모든 모임과 활동들을 제기할 수 있도록 청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조속히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모임이 활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또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예배 드리는 날이 속히 오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3장 12절에서 35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영상을 통하여 함께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하되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먹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으니 이제 너희는 그 사실을 더 자세히 물어보려는 척하면서 공회와 함께 천부장에게 청하여 바울을 너희에게로 데리고 내려오게 하라. 우리는 그가 가까이 오기 전에 죽이기로 준비하였노라 하더니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바울이 한 백부장을 청하여 이르되 이 청년을 천부장에게로 인도하라. 그에게 무슨 할 말이 있다 하니 천부장에게로 데리고 가서 이르되 제수 바울이 나를 불러 이 청년이 당신께 할 말이 있다 하여 데리고 가기를 청하더이다 하며 천부장이 그의 손을 잡고 물러가서 조용히 묻되 내게 할 말이 무엇이냐 대답하되 유대인들이 공모하기를 그들이 바울에 대하여 더 자세한 것을 묻기 위함이라 하고 내일 그를 데리고 공회로 내려오기를 당신께 청하자 하였으니 당신은 그들의 청함을 따르지 마옵소서. 그들 중에서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기로 맹세한 자 40여 명이 그를 죽이려고 숨어서 지금 다 준비하고 당신의 허락만 기다리나이다 하니 이에 천부장이 청년을 보내며 경계하되 이 일을 내게 알렸다고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고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제 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또 이 아래와 같이 편지하니 일렀으되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가깝게 문안하나이다.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사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였다가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내려갔더니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 보내며 또 도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보병이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라에 이르러 이튿날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가니라. 그들이 가이사랴에 들어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드리고 바울을 그 앞에 세우니 총독이 읽고 바울더러 어느 영지 사람이냐 물어 길리기아 사람인 줄 알고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명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사악한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보이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에 지배를 받습니다. 눈에 보이는 우리의 육체는 보이지 않는 정신으로 말미암아 움직이는 것이죠. 사회와 공동체가 운영이 되는 것도 그들 속에 있는 윤리의식과 공동체의식으로 이끌어갑니다. 아무리 좋은 규범을 만들었다 할지라도 공동체를 움직이는 바른 사상과 의식이 없다면 소용이 없는 것이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 즉 영적 세력은 두 세력으로 구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거룩한 세력인 성령의 역사입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 영적인 감동으로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악한 역사입니다. 이것은 사단의 역사인데 사단의 역사는 육체의 욕망에 대한 유혹과 또 환난과 핍박에 대한 두려움으로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과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이 모든 것들의 내면적인 동기들, 영적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시각, 그것을 성경은 분별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우리 주위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의 내면적인 영적 세상을 이해하고 깨닫는 분별력을 가져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고 예루살렘으로 도착함으로 하루하루를 마치 가시밭길 같은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이방에서 온 유대인들이 사도 바울을 사람들을 소동하여 붙잡게 됩니다. 이를 알게 된 천부장은 백부장과 함께 사도 바울을 보호하고 영내로 끌고 갑니다. 다음날 천부장이 유대 공회를 모으고 바울의 변명을 드리려고 할 때에 그때에도 의견이 나뉘어지고 소요가 일어나 사도 바울을 피신시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두려워 말고 담대하라.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그 주님을 증거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증거하게 되리라 확증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그 다음 날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 다음 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사도 바울을 죽이지 않고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맹세한 자 40명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날이 새매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것이 사악한 음모임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도 이것이 사단의 사악한 음모인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실제로는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아름답게 섬기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24장에 보면 그들은 대표자를 통해서 총독 벨릭스에게 사도 바울에 대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4장 5절과 6절에 보니까요.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저명병 같은 자라 천하에 흩어진 유대인을 다 소요하게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우두머리라. 그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아싸우니. 다시 이야기하면 그들은 사도 바울을 마치 전염병과 같은 사람이어서 모든 유대인들의 신앙을 흐트러 놓고 유혹하는 자, 그리고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을 잡아 죽이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실제로 이러한 모든 것은 사악한 음모인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성경은 사단이 교활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몹시 간사하고 악한 꾀가 많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단은 광명한 천사와 같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사단은 우리가 잘 분별하지 않으면 마치 천사처럼 아름답게
보인다는 것이죠. 겉으로 보면 의로운 것처럼 보입니다.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왜 영적으로 우리가 무너졌는지, 어떻게 타락했는지, 어떻게 죄의 편에 섰는지 깨달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통해서 현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영적인 내면의 세계를 두 가지 사건을 통하여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두 가지 특별한 사건은요. 첫 번째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 즉 평등법이라고 이야기하는 포괄적 차별 금지법에 대한 법안이 제출된 사건에 대한 것입니다. 최근 10명의 국회의원에 의해서 이 법안이 국회에 제출이 되었습니다. 아직 상정이 되거나 통과는 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안은 말 그대로 사회에 포괄적으로 차별을 금지해야 한다라는 내용입니다. 모든 것이 다 좋아 보입니다. 사실 성경은 차별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 고아, 과부, 병든 자, 천한 자, 우리 예수님은 그런 자의 친구로 오셨고 그들의 편에 서셨고 그들을 친히 고쳐주셨고 건져주셨고 대변해 주셨습니다. 자, 그런데 포괄적 차별금지법 법안에는요, 좀 특이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성적 정체성에 대한 위험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법안이 말하는 성별에 대한 거는요, 세 가지를 이야기하는데 이 법안에서의 성별은 남성, 여성, 그리고 그 외에 분류할 수 없는 성이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즉 법적으로 남성과 여성 외에 구별할 수 없는 특정한 성을 인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을 남성으로도 또 여성으로도 아닌 중성으로 주장할 수 있고 만약에 그렇게 주장한다면 그것을 인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또한 이 법안의 성적 지향이라는 것은요. 이성애, 동성애, 양성애 등 감정적, 호의적, 성적으로 깊이 끌릴 수 있고 친밀하고 성적인 관계를 맺거나 맺지 않을 개인적인 가능성을 말한다고 지칭하고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이성에게 성적으로 끌려서 성적인 관계를 가질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동성에게도 끌려서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고 뿐만 아니라 양성, 이성과 동성에게 모두 끌려 성적인 관계를 갖는다 해도 그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성적 성별 정체성이라는 내용은요. 자신의 성별에 대한 인식 혹은 표현을 의미하는데 자신이 인식하는 것과 타인이 인식하는 성이 일치하거나 불일치할 수 있는 성향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이런 겁니다. 자신은 자신을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는데 남들이 보기에는 그 사람이 남성입니다. 이렇게 불일치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현재 유럽과 북미에서 이러한 법안이 통과가 되어서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남녀 공동 화장실이 만들어지고 분명히 생물학적으로 남성인데 스스로 나는 여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여자 화장실을 사용하는 남성들이 있습니다. 이 법안이 통과되었기 때문에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 것이에요. 미국에서는 동성애 결혼의 주례를 목사에게 부탁을 했는데 목사가 신앙적인 양심으로 그것을 거부하자 이것을 법적으로 고발하여 목회자가 벌금을 물기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으로 운영하는 한 제과점에 동성애 결혼을 한다고 케이크를 주문한 것을 거절하였다고 하여 이것을 고발하고 또 재판에 휩싸인 일도 있습니다. 또한 생물학적인 남성인 사람이 자신은 여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육상 경기에 참여해서 여자 육상 경기에서 1등을 하여 우승을 한 적도 있습니다. 다시 이야기하면
평등이라는 미명하에 이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역차별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양심에도 문제가 되고 또한 이것에 대한 역차별이 심각하게 이루어지는 것이 법적으로 보장된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사악한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 말로는 평등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안에 아주 오묘하게 이것을 꼽아넣어 사람들 마음속에 이것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것이죠. 또 하나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코로나19에 대한 교회 모임 금지에 대한 조치입니다. 광고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코로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서로의 안전과 사회의 안전을 위해서 방역에 힘써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주에 발표된 정부의 교회 소모임 모임과 식사 제공 금지 명령은 형평성이 없습니다. 특히 정부는 이번 코로나 확산의 온상이 마치 교회인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물론 첫 확신자가 신천지에서 발생하였고 우리는 이 신천지가 기독교와 상관이 없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확진자 총 개수는요 13,300여 명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교회 관련 확진자가 총 550명입니다. 7월 9일 크리스찬 투데이에서 발표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중에 신천지 이중 등록자 그리고 기타 이단 교회로 포함되어 있는 교회들의 숫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모임과 관련이 없이 또한 2차, 3차 감염된 분들을 마치 교회 감염자로 포함시켜서 계수되는 것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교회 감염자는 약 200명에서 250명 정도가 될 것이라고 한국교회 언론회는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총 13,300명 중에 교회 감염자가 200명에서 250명이면 전체 감염자의 1.8%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마치 이 코로나의 온상이 교회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그렇게 몰고 가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숫자라면요, 현 개신교 교회 전체 교인 중에 만약에 50%만 교회 현장 예배에 참여하고 있다면 그 출석은요, 전체 50% 숫자의 0.0051%에 그치지 않습니다. 또한 한국 교회는요, 약 8만 4천여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 교회 내에서 감염된 사례는 22개 교회로 전체 0.02%에 그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정부는 마치 교회가 코로나의 온상인 것처럼 프레임을 만들고 있습니다. 게다가 성당, 사찰, 음식점, 예식장, 학원, 동호회, 노래방, 유흥주점, 커피숍, 헬스클럽, 콜센터, 게이클럽, 백화점, PC방, 심지어는 정부 구내 식당까지 그 어느 것도 소모임이나 식사 제공을 금지하는 곳은 한 군데도 없습니다. 오직 교회만 이러한 모임뿐만 아니라 음식 제공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의 경우는요, 기본권 침해라는 목회자들의 소송이 승소하여서 주지사와 법무장관이 예배를 필수 활동으로 규정했습니다. 프랑스의 최고 행정법원도요, 예배의 자유를 금지하는 것은 명백하고 심각한 위법이라고 판결했습니다. 미 연방법원은요, 헌법 제1항을 일거하여 예배 제한 행정명령은 종교자유 침해라고 판결을 내렸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헌법 10조와 20조, 37조도 종교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법은 공정하고 모든 사람에게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합니다. 기독교뿐만 아니라 모든 종교와 또 모든 활동들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에서 두 가지 시각을 냉철하게 갖고 판단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앞부분에 이야기한 것처럼 공평성의 문제입니다. 만약에 기독교에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된다면 모든 기관과 또한 모든 종교와 모든 활동에도 동일한 적용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신앙적인 문제입니다. 만일 공정하게 적용한다고 해도 이것이 신앙적인 부분에 있어서 우리의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에 위반이 된다면 우리는 따를 수가 없습니다. 우리 그리스도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앙을 지키는 것이 더 우선인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정부가 사단이라고 생각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마지막 때에 더욱 권세자들을 이용할 것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깨어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의 삶 가운데 사악한 음모와 하나님의 섭리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드러날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사악한 음모는 믿음에 서 있는 자들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에 날이 샘에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날은 어떤 날일까요? 그 전날에는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그 전날에는 사도 바울이 천부장과 유대 공인 앞에서 변명하는 날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밤에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담대하라 라고 말씀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날 밤 굉장히 충만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셨음을 보여주셨고 그가 믿음으로 바로 행하고 있음을 인정하여 주셨고 또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을 말씀한 밤입니다. 그런데 그 날이 지난 그 다음 날 오늘 본문 말씀처럼 40명이 당을 지어 사도 바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것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여러분 좀 당황스럽지 않습니까? 한번 우리의 삶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우리에게 나타나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라고 말씀하셨다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이제 모든 일들이 잘 풀려질 것 같고 또한 삶 가운데 확신을 갖고 나아갈 것 같은데 그 다음날 40명이 그렇게 죽을 음모를 갖고 대기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면 우리의 마음은 무너질 수도 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지만 그 다음 40명이 그를 죽일 것에 대한 음모를 다시 듣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사단의 음모입니다. 사단의 음모는 믿음에 서 있는 자들을 비웃듯 찾아옵니다.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러한 자들에게 사단의 음모를 찾아와 비웃듯이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믿는 자들이 보기 좋게 넘어지는 모습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간혹 그렇게 착각을 합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시험이 없을 것이라고, 성령이 충만하면 사단의 유혹이 없을 것이라고, 믿음으로 무장하면 문제는 다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가 언제 강하게 나타날까요?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에 사단의 역사는 오히려 강하게 드러납니다. 성령이 충만하고 믿음 가운데 섰을 때에 오히려 사단은 우리를 더욱 유혹하고 함정을 만들어 사악한 음모로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경우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언제 사단이 유혹했을까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힘쓴 후 사단이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에게 사악한 음모로 그를 넘어뜨리려고 했죠. 베드로는 어땠을까요? 베드로는 예수님에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믿음의 고백을 했을 때 사단이 그에게 찾아와 예수님을 붙잡힐 수 없습니다 라고 유혹하여 넘어지게 하였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섰다고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산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쓰려고 하는 우리에게 사단의 음모가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라도 넘어뜨려 그 믿음에서 멀어지고 실패자로 만들기 위하여 음모를 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어 있어야 합니다. 시대를 분별하고 더욱 기도하며 말씀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저는 이 코로나19의 현상을 보면서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마지막 때의 징조의 하나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점점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어려울 때가 됩니다. 특히 사단은 권세자들을 통해서 또 여러 가지 음모를 통하여 믿는 자들이 모이기에 어렵고 또 신앙을 지키기에 어려움, 그러한 환경으로 몰아갈 것입니다. 그것이 의로운 것처럼 또한 윤리적인 것처럼 또한 사회의 질서를 지키는 것처럼 몰아갈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사회의 윤리적인 것을 지키고 또한 의롭게 행동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사단의 은밀한 음모로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린다면 우리는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신앙 가운데 굳게 서서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사악한 음모에서 건져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의 생질이 그들이 매복하여 있다 함을 듣고 와서 영내에 들어가 바울에게 알린지라. 40명의 암살단들이 치밀한 계획을 세웠고 또한 바울의 생질은 이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울에게 전합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천부장이 그 음모를 알게 됩니다. 이미 악한 음모는 다 준비되었습니다. 그대로 진행된다면 사도 바울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러한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은밀히 진행된 이 음모를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생질에게 그것을 듣게 하셨고 그것이 바울에게 증거되고 천부장에게까지 증거되어 이 음모가 탈로 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대적 사단은 음모를 그렇게 행합니다. 아무리 치밀하고 아무리 비밀리에 행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보고 계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모든 음모를 알고 계시고 우리 하나님은 그 음모 가운데 피할 길을 여시고 하나님께서는 그 음모 가운데 역사하고 있음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37편 12절에서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이 의인치기를 꾀하고 향하여 그 일을 가는도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그 나라의 이름을 보심이로다. 악인이 칼을 빼고 활을 당기어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엎드러뜨리며 행위가 정직한 자를 죽이고자 하나 그 칼은 자기의 마음을 찌르고 그 활은 부러지리로다. 악인이 의인을 치려고 이를 갈고 또한 모든 음모를 꾀하지만 오늘 성경 말씀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께서 저를 웃으시리니. 다시 이야기하면 주님이 그 모든 것을 보고 웃고 계시다. 비웃고 계시는 것이죠. 사단이 아무리 은밀히 계획을 세우고 음모를 세워도 우리 주님은 그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의인을 해하려고 했던 그들의 칼과 활이 자신을 찌르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거나 무서워하지 마시기를 주의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보고 계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손 안에 있고 모든 역사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사단이 지혜로운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의 지혜 아래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고 계시고 주관하고 계시며 하나님은 우리 믿는 자들의 편에 서서 바울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담대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로 우리가 깨달은 것은 하나님은 사악한 음모를 통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23절과 2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백부장 둘을 불러 이르되 밤 제3시에 가이사랴까지 갈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라 하고 또 바울을 태워 총독 벨릭스에게로 무사히 보내기 위하여 짐승을 준비하라 명하며. 암살자들의 음모를 들은 천부장이 바울을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어떻게 지키나요? 총 군대 470명을 동원해서 바울을 가이사랴에 있는 총독에게 안전하게 보내도록 명령을 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 주둔한 로마 군사가 총 600명 정도 되었다고 합니다. 총 600명 정도 되는 군사 중에 470명을 사도 바울을 지키게 했으니 거의 대부분의 군사들을 출동시켜서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생명을 지키고 있습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본문 말씀 보니까 바울을 총독에게 보내는데 바울을 태워서 보낼 짐승들을 준비하게 했습니다. 마치 높은 사람을 행차를 하여 보호하듯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로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사도 바울은 총독 앞에 서게 되고 그 다음에 왕 앞에 서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결국 사도 바울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서서 재판을 받게 됩니다. 결국 사도 바울은 이 일을 통하여 총독과 또 유대 왕과 로마의 총독 앞에까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복음의 통로가 일사천리로 열리게 된 것입니다. 자들은 바울을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음모는 오히려 바울에게 더 안전하고 평탄한 길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히려 이 사단의 음모를 이용하여 사도 바울의 로마까지 가는 안전한 길을 열어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확실한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는 놀랍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것이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방법입니다. 사단은 우리 믿는 자들을 어떻게 하든지 넘어뜨리려고 음모를 세우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성경 구약 성경에 보면 요셉이 나옵니다. 요셉의 형들이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그를 구덩이에 던집니다. 그러다가 상인을 보고 죽이는 것보다 상인에게 파는 것이 유익이 되겠다 하여 상인들에게 팔아 넘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애굽의 총리가 되는 길을 열어주십니다. 결국 형들의 그런 음모가 요셉으로 애굽의 총리가 되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결국 어떻게 됐을까요? 요셉의 모든 가족들, 아버지 야곱과 그 형제들의 모든 가족이 흉년 때에 구원을 받게 되고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는 구원의 길을 우리 하나님이 여셨습니다. 훗날 형들이 요셉을 만났을 때 두려워 떨게 됩니다. 그때 요셉이 형들에게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50장 20절입니다. 당신들을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였나니 당신들은 두려워 마소서.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셔서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단은 우리를 해하려 하지만 하나님은 이 모든 것 가운데 선을 이루십니다.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사단은 음모를 꾸밉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음모를 이용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룹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지막 때입니다. 그리고 험난한 때이고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시대입니다. 사단이 음모를 꾸려 어떻게 하든지 믿는 자들이 믿음을 포기하고 또 믿음에서 멀어지도록 유혹하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믿는 자들은 오히려 이때 더욱 깨어 하나님 앞에 믿음을 지키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주의 뜻을 구한다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통하여 복음의 역사를 이룰 것입니다. 성경은 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어주어 큰 부흥의 역사를 이루실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단은 흉악한 음모를 꾸미지만 하나님은 이를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실 것입니다.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깨어 이 복음의 도구가 되어 마지막 주의 오심을 예비하고 방주를 만들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참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가 심히 가까웠습니다. 사단은 어떻게 하든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에서 떨어지도록 유혹하고 은밀하게 계략을 세우고 음모를 꾸며 믿는 자라도 넘어지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이 믿음 가운데 깨어 우리 하나님을 붙잡고 사단의 음모에서 더욱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더욱 신앙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의 위더스 중앙교회 성도들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마지막 때에 믿는 자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도구들로 사용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하나님,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우리 하나님의 믿음의 도구가 되어 주의 오심을 예비하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축복의 은총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주 또한 온 가족이 함께 주님을 예배드리고 또 믿음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 기도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주님 앞에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을 증거하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사단의 사악한 그러한 모든 음모를 영적으로 분별하고 믿음 가운데 깨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붙잡고 담대히 복음으로 굳건히 쓰기로 결심하는 우리 위더스 중앙교회 모든 성도와 그들의 가정, 사업장과 이 나라 이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